부활절 넷째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인사를 하는 수화가 있죠. 네. 이렇게 엄지 들고 밑에 받치고 이렇게 상대편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또 우리 성가대원들 오랜만에 또 예배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향해서 우리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제가 크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이 참 소중하다. 일상에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참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마스크 쓰고 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데 송길원 목사님께서 나는 배웠다 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한번 제가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이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메르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남아야 한다.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이제라도 미물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매일매일의 평범한 것 같았던 하루가 모두 기적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너무나 공감이 가는 그런 글입니다. 일상을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500년 전에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린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87살이었다고 합니다. 87살의 노구를 이끌고 4년 동안 저기에 보이는 천장을 그린 것이에요. 천지창조의 유명한 대작을 그린 것이죠. 이 대작을 그리기 위해서 그가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했는데 그 스케치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안코라 임파로, 라틴어로 안코라 임파로, 한국말로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87세의 천재적인 그 화가가 자신의 스케치북에다가 적어놓은 글귀가 안코라 임파로라는 글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늘 배움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스크린과 같은 위대한 대작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소중함은 단연코 분명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일상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임을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이 양의 문임을 배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은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9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0장이 독립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을 설명하는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 사건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서 샴마의 학파에 속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긋나는 것은 모든 것을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한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이 다 헛된 걸로 되돌아가고 그들은 눈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은 마을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추방이라는 것은 누가 이 사람을 죽여도 법에 조촉되지 않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당 밖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남받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8절에 그를 찾아왔고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말씀이 9장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 이 양의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해할 것은 유대인의 유목생활을 이해해야지 양의 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의 목자들은 가축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서 이곳저곳을 수일 동안 헤매다가 양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수일을 광야에서 보내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맹수들이 가축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양의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가축들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그 가축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가축이 여러분 잘 알듯이 양입니다. 미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양. 어떤 양이 미처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교육받지 못한 양이죠. 훈련받지 못한 양. 양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양. 특별히 어린 양들이죠. 어린 양들은 기력도 약하고 다리도 짧아서 양무리를 쉽게 쫓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교육을 받지 못해서 쉽게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는 양무리를 그 우리에 가두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밤새 찾아다니는 것이죠. 양을 찾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양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양 우리에 돌아와서는 문을 열고 양의 문을 지나서 그 어린 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양의 문에 들어와야지 꼴을 먹고 생명이 보장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으셨고 쫓겨난 시각장애인을 만나셨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구원받은 양이 되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에 이 진리가 날마다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배우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까?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생명이라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셨어. 나의 영혼을 어깨에 메시고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한 꼴을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이 태어나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려동물이 처음 오자마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린 양도 마찬가지. 어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목자가 그 어린 양을 받아서 그 목자가 먹이를 입혀주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면서 어린 양은 그 목자의 냄새를 맡고 냄새를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여서 그 목자의 음성이 각인이 되어야 그때야 목자의 음성과 사꾼의 음성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인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자의 음성이 각인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그래야지 목자의 음성이 각인되어서 선한 목자의 음성과 사꾼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고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는 나에게 꼴을 주고 생명을 주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해줄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자가 가축을 칠 때 양만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목축은 양이 3마리면 염소도 1마리를 키워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멀리서 봐서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목자는 염소도 양과 같이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태어나서 다 씻어주고 아프면 기름을 발라주고 먹이를 주고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염소와 양이 생물학적 본성적으로 구별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염소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목자 앞을 휙 가요. 목자 앞을 휙 가요. 그리고 목자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유대인 목자들이 양을 치고 가축을 치다가 종종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낭떠러지에서 염소가 떨어져 죽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축의 시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광야에 있는 가축의 시체의 대부분이 뭐냐면 염소의 시체들이에요. 멀리 떠나가서 밤늦게 돼도 돌아오지 않아요. 너무 멀리 가서 목자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밤에 나간 그 염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겠죠. 생물학적으로 양과 염소의 차이를 구분하고 얘기한다면 이 시간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 양의 문 안에 들어간 양이고 누가 양의 문 밖에 있는 염소라는 것입니다. 누가 양의 문 안에 있느냐? 누가 양의 문 밖에 있느냐? 이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은 성도들을 상대로 양과 염소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러한 결과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합니까? 염소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다 90% 이상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양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거기에 질문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타인, 다른 사람을 당신은 양이라 생각합니까? 염소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90%의 성도들이 타인을 뿔난 염소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순한 양이고 타인은 뿔난 염소라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판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이 바로 이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리새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인,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염소와 같은 나, 사회에서 괄시받고 천대받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의 이 질문은 지금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양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 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염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양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매몰되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정말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에는 분명한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양의 문 안에 있어서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생명을 얻는 양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양의 문 밖에 있어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의 양입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인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염소입니다. 왜 들리지 않을까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듣고 왜 듣지 못하는 것일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주권을, 나에 대한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들리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어떻게 귀에 들리겠어요? 그 자식이 할지라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주권, 나에 대한 주권, 나의 모든 것을 다시 그 주권을 내가 넘겨드리고 인정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좋은 것은 내가 순종하고 좋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만 합니까? 근데 자식이 들을 생각 안 하면 그 부모는 입을 다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감독을 인정해야 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이 주님을 나를 지금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야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염소가 앞을 나가잖아요. 염소가 목자 앞을 뛰어나가는 이유가 뭐죠? 목자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바꿔보려는 거예요. 목자는 안 따라가요. 왜?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양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잘 될 때요? 아니요. 시편 23편만은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가 이끄는 일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열림목교회는 시편 23편 이 말씀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우리가 한 번 다 읽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살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 지혜도 총명한 사람, 달란트도 많은 사람, 원수 앞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는 명장. 그럼에도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복하고 그 주권에 인도하는 대로 그가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낮은 곳에서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먼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따라가겠다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양의 문에 들어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꼴을 먹고 생명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양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육하는 거죠.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 신층에 너희가 구원받았다 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여기에는 기독론도 들어가고 교회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죄와 관련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받은 그 일상의 행복은 너희들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양들이 받는 푸른 초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돌도 많고 산도 많은 곳이, 그리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푸른 초장을 발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좀 먼저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지키고 그 양들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를 그가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어렸을 때 양을 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황무지입니다. 어떻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목자들이 그렇게 푸른 초장을 만드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목자예요. 왜냐하면 가장 고되고 힘들었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 왜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든지 아세요? 초장을 만들어야 돼. 언덕을, 산을,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바위를 굴리고 자갈을 고르고, 그리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는 거예요. 콩을 심고 거기에 씨를 심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푸른 초장을 만드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목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런 목자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는 가장 천대하는 직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푸른 초장을 일구었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 푸른 초장이, 이 씨들이 자라나가지고 푸른 초장이 됩니다. 이 푸른 초장이 가장 기름질 때 양들이 먹는 거예요. 양들이 그 푸른 초장을 누비면서 다 먹으면서, 그 양들이 그거 먹고 뭘 만드냐면 젖을 만들어요. 젖. 많은 젖을 만드는 거예요. 들판에 그런 초장, 그 목자들이 그 일궈낸 그 씨 뿌려서 꽃을 만든 그 초장의 그 꽃들의 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많은 벌들을, 많은 꿀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이 있고 먹을 것이 많아서 젖과 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셨다. 목자가 그 푸른 초장을 다 가꾸어서 만들어내도 너희의 먹을 것을 젖과 꿀이듯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셨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모든 눈물을 다 쏟으시고, 모든 땀을 다 흘리시고,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일상 매일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려 보내시면서 이루어놓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상이라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본문은 시편 23편 말씀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전화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다음에 제목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로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설교 당일날 목사님이 교회에 도착해서 주보를 딱 보니까 설교 말씀 시편 23편, 근데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보에 있는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목사님께 갑자기 황당하면서도 눈을 감아 그 말씀 제목을 묵상해 보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뜨거운 그런 정말 신앙 고백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입으로서 터져 나온 걸 느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아멘. 저는 이것이 참된 주님의 양이 된 삶이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하잖아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선한 목자이면 됐지.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하면 됐지. 나는 양이야. 목자가 가는 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분이 꼴을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내 생명 보존하여 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일상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신앙의 선진들은 일상의 배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할 시간을 떼어놓고 봉사할 시간을 떼어놓고 섬김의 시간을 떼어놓고, 그래서 매일의 일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활용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켰습니다. 지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일상을 이제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선한 목자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꼴을 먹여주시고 생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